다락방 만나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받으신 예수입니다. 한편 온 하늘은 창조주이시자 하늘의 사령관이셨던 예수님이 부당하고 잔인한 취급을 당하시는 장면들을 낱낱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길이었기에 그들은 다만 침묵 가운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전의 천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천사들을 다스렸던 하늘의 왕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만 하는 것을 하늘 천사들은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백성들이 석방운동을 벌일 것이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가급적 신속하게 예수를 정죄하기 원했습니다. 가야바는 당시 대제사장이었기에 산헤드린 회의의 의장석에 앉았고 예수를 유죄로 선언하기 위해서 심야에 산헤드린 회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상한 인품에 압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결하고 순결한 가마르기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음을 느낀 가야바는 분위기를 바꾸고자 신문을 재촉했습니다. 예수를 정죄하고자 거짓 증인들이 고용되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금방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꼬투리를 찾던 중에 그분이 봉사 초기에 했던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는 말씀을 악용해서 예수를 정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고 성전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공통 관심사였기 때문에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걸고 넘어지면 예수를 정죄할 수 있으리라고 결론을 짓고 두 사람의 증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 왜곡해서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도 서로 맞지 않은 거짓 증언이었지만 대제사장은 이것을 붙들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부당하고 거짓된 증언들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참고 견디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답변 없이 묵묵히 침묵하고 있던 예수를 향해서 가야바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부당한 거짓 증언에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 침묵했지만 신적 권위에 대한 것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분명한 증언을 해야 할 필요를 아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장차 우주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엄중한 선언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야바가 심판석에 앉았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그 앞에 서 있지만 언젠가 그 위치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장차 심판석에 앉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분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 말씀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사두개인이었기에 부활과 장래 심판의 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재림하실 주라고 한 예수의 말은 신성모독이라고 선언하며 가야바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가야바는 분노의 표시로 자신의 옷, 대제사장복을 찢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의복을 찢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야바의 행동은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옷을 찢은 행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더 이상 선민으로서의 특권과 은총을 누리지 못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대제사장이 율법의 수호자인 예수를 죄로 정죄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관용하지만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정죄하며 관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율법주의자를 활용해서 믿음의 주인 예수를 정죄하며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닌지요.